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시편 136편, 바로 위대한 할렐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 구조나 메시지가 정말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시편을 딱 펴면 뭐랄까 바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요. 이게 대체 왜 무려 26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냥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26이라는 숫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이루는 4글자를 더하면 딱 26이 나와요. 와, 이건 뭔가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모든 반복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어떤 언어로도 그 느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단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인자나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사실 헤세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의 뿌리를 둔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나 우정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조건이 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달라요. 이건 그분의 속성 자체라서 절대 변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 136편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와, 정말 놀라운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시편 136편은 이 위대한 헤세드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라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자,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크게 4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창조 이야기, 둘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셋째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로의 초대. 이 각 부분이 헤세드의 서로 다른 얼굴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창조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 속에서 헤세드를 발견해요. 매일 어김없이 뜨고 지는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 이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사건들 말이죠. 이 모든 건 그냥 놀라운 쇼가 아니었어요.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바로 헤세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편의 관점이 아주 놀랍게 확 바뀝니다. 온 우주를 만드는 창조 이야기나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그 초점이 옮겨져요. 그렇다면 이토록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궁극적인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오해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2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비천하고 힘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행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기억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억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헤세드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반응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136편 전체를 통틀어서 명령형으로 된 동사가 딱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라. 창조와 구원, 그리고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모든 헤세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마땅한 반응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매번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제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역시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신선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가요? 어제와 똑같은 그냥 의무감에서 나오는 낡은 녹음 테이프 같나요? 아니면 오늘 내게 새롭게 부어주신 그 헤세드를 발견하면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새 노래인가요?